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2장 후반부에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최악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가지고, 또 3장에 들어가서는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며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들을 신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맺는 인간관계 전체로 확대하여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다 부패한 죄인으로서 어떠한 연약함에 쌓여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모든 질서와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현실 속에서 창조시의 복된 모습 또는 하나님께서 본래 허락하신 순전한 뜻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일깨우고 있습니다. 8절에서 사도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합니다. 모두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 공유하며 나누는 것이 있음을 뜻합니다. 비록 모양과 정도는 다양하지만 서로를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끈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 모든 일이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만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해집니다. 하물며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고자 하는 우리 신자의 경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첫날을 함께한다 해도 무의미한 접촉과 교제일 뿐 공허하고 허탈한 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킴으로써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하나라는 깊은 만족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파괴한 가장 끔찍한 일은 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고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아 서로 의심하며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적하는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동정하며 라고 말합니다. 동정하다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갖는다, 같이 겪는다, 같이 느낀다 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처제가 되어 함께 느끼고 겪음으로써만 한 마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하면서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함께 느끼고 겪으라고 권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일그러진 나머지 하나 되어 사랑하는 대신 서로 의심하며 원망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게 된 형편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의 처제가 되어 그와 함께 느끼고 겪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을 마치 나의 일처럼 느끼면서 함께 겪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다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처제가 되어 함께 느끼며 겪는 것을 권한 다음에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권하면서 먼저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함께 느끼고 함께 겪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에 이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보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만 참으로 그의 처지가 되어 그와 함께 느끼고 겪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기본 뜻은 좋은 마음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누구에 대하여 호감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이 상대방이 처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향하여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속에서부터 한없이 가엾고 애처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또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자기를 내세워 자랑하려 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며 그를 섬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에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설 자리가 없죠. 나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 되느냐 아니냐에만 관심이 있지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깊고 더 적극적인 모습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상의 도리이지요. 물론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빼앗아 착취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것에 비하면 비교적 양심적으로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만 해도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도리는 이런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배은 망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에 선한 일에 선한 일로 보답하기만 해도 사람의 도리를 아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해를 끼치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손해본 만큼 갚아주라는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받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까닭없이 욕하고 모욕하는 원수 같은 자에게 그와 똑같이 대하지 말며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대적하여 해치려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입기를 바라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너무나 고상하고 이상적인 도리이고 사람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라 여겨집니다.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정죄당하면서 그 아득하게 높은 목표를 바랄 뿐 내가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 없을 만큼 한없이 높고 고상한 이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계명이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관계가 일그러지고 뒤틀린 상황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것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걸음을 한 발자국도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무슨 은혜와 축복을 구할 것인지 떠오르지 않아 막막할지라도 믿는 자는 이 계명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아득하게 높은 계명 앞에서 절망하면서도 순간순간 나의 악한 마음을 돌이켜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시는 은혜 자체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 하시고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복된 축복의 약속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